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를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에스겔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45장으로부터 48장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기간 중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죠. 그런데 이 예언자가 이제 이 마지막 40장으로부터 48장에 이르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되어질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40장으로부터 48장에 있고,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그 앞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폈고, 오늘 이제 그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소망이 실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47장의 말씀에 핵심을 두고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45장으로부터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나누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그런 이제 새 세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는 것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47장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지난번에 하나님이 나가셨고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 성전에 돌아오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이 성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오늘 이 47장에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47장의 말씀을 조금 있다가 그 47장 본문을 이야기할 때 나누는 걸로 하고, 이제 45장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이제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것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45장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 분배. 우리가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약한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맺힌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대한 그 집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땅 한 자락이 없다. 내가 죽을 때 6평 정도도 없어. 이런 게 이제 우린 조그만 반도에 살아왔으니까 뭐 우리가 아이고 뭐 만석지기야, 뭐 그 사람은 부자. 그게 우리가 볼 때 땅이 넓은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 뭐 보통이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이 없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떠나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들어왔는데 그 땅이 무슨 뭐 저 미국의 신대륙이나 저 중국 대륙처럼 넓은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주민이 살기도 좁은 땅인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몹쓸 땅이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학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뭐 땅을 갈아엎고 말해요. 무슨 수로를 끌어다가 뭘 농작물을 심어 먹는 게 아니라 자연에 호수도 있고 물도 있고 뭐가 어떻게 비옥한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은, 그 좁은 땅 가운데도 그런 땅은 얼마가 안 되고, 그리고 맨
불모지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오매불망 소망이 뭐겠습니까? 땅이 있으면 좋겠다. 노원이 있으면 좋겠어. 밭 있으면 좋겠어.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3차, 4차 산업이 아니라 1차 산업, 2차 산업 그것만 하고 있을 때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방앗간 주인, 예? 그리고 땅 많이 가지고 소장농 붙여주고 있는 지주. 이게 부자 그러면 그거잖아요. 땅이 얼마 있다. 노원이, 밭이 몇 마지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땅을 주신다. 이게 귀가 솔깃하게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여기서 일본 사람이 짓눌러서 못 사는 것도 있었지만 어차피 여기서 그럴 것 같으면 저 주인 없는 땅이 있는 저 넓은 만주로도 가자. 심지어는 노소하루도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떠났던 거 아니에요. 북간도로 가고 거기 중국 사람들이 부쳐먹는 땅을 걔가 그거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그 빈 땅 널려져 있고 저거는 쓸 수가 없어. 이런 땅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그거를 맨손으로 일구고 그걸 해서 논 같지도 않은 걸 논을 만들고 밭 같지 않은 걸 밭을 만들어가지고 쓸만하니까 저 사람들이 탐내고 저거 저런 건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독 들이지 않는 땅만 주어도 허술한 땅만 줘도 좋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도 가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예요? 내가 너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민족을 뭐 나라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땅도 줄 거야. 너 자손이 거기서 마음 놓고 뛰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을 거야. 땅이거든요. 자,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얘기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입니다, 땅. 우리나라도 뭐 장승 같은 거 해놓고 말이죠. 뭐 천하지 대번이 뭐니 뭐가 어떠니 그게 뭐예요? 그게 땅이란 말이지, 땅. 그래 이 약한 나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소망입니다, 땅이. 지금 우리가 뭐 요즘에 주택 문제를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뭐 난리를 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땅이라는 거에 약간 변형된 형태가 아파트고 집 아니야? 예? 그거 지금 우리도 뭐 국민소득이 무슨 3만 불이 됐니 뭐 이제는 OECD에서도 우리가 뭐 어깨를 펴내 어쩌고 해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 저 외국 사람들은 무슨 두루마리 휴지를 뭘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 말이야. 우리는 그까짓 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난리통에도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 집이 절대적으로 없어. 이러면은 뭐 옛날같이 한 집에 문간방에 세 주고 뒷곁에 또 세 주고 이러고 한 집에 조금 괜찮은 집에 몇 가족이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집이 없냔 말이죠.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을 살 사람이 없고 또 좀 저렴한 값이 있어야 사겠는데 그런 물건은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아파트 저 주변으로 나가면은 뭐 없는 집이 저기 비어 있는 집이 그렇게 많다면요. 이게 뭐겠어요? 이 땅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거든.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로 가라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예요. 땅.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땅을 분배해요. 12지파에게다 땅을 다 분배해 준다고.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건데 바벨론 포로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지금 회복할 거다 이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위로를 받고 제2이사야에 의하면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러고 너희가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도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게 뭐냐? 땅을 분배할 거다 이겁니다. 그냥 땅이야. 아브라함 때도 땅이고 모세 때에도 땅이고 지금 에스겔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천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땅이야. 땅. 1948년도 우리와 똑같이
팔레스틴 땅에 돌아온 2000년 동안 우리는 36년을 일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그것도 뭐 일본 사람이 뭐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뭐 황궁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베 식민지로 해서 식민지 지배를 36년 받고도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데 난리가 났고, 지금도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무너진 나라가 영원히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고, 물론 이스라엘도 엉뚱한 사람이 가서 산 거지만, 그리고 2000년 동안 있다가 1948년도 제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우리와 똑같이 세계의 이 판도가 변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야, 200년도 아니고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졌었어. 근데 2000년 뒤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거기 와서 살아요? 맨 주변에 아랍 민족들이 다 뺑뺑 둘러싸 가지고, 거기 이집트도 있지, 이란, 이라크 엄청난 나라들이 있고, 사우디 아라비 뺑뺑 둘러싸 있잖아. 우리도 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 왜 갑니까? 거기 땅 주니까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니까 이거 독립시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남의 나라에서 압박과 서러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거 다 뿌리치고 포기하고 쥐엄쥐엄 소련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독일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세계 각처에서 유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단지 하나, 어린 아브라함의 후예야, 우린 유대인이야.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저 나라를 만들어서, 뭐 우리도 작은 나라인데 뭐 지금 뭐 인물이 많다 뭐 어쨌다 그러지만, 작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땅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저 나라가, 저 이스라엘이 말이죠, 세계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그게 유럽이 됐든 독일이 됐든 스페인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른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 쥐고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 학문, 뭐 예술, 정치. 근데 그 사람들의 근거가 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지금 얘기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땅 분배를 해라 이겁니다. 땅을 내가 나누어 줄 거야.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거 오늘 다 할래나 모르겠는데, 땅 얘기를 하시면서 땅 나누어 주는데 이전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별로 그렇게 포인트를 두지 않았던 것. 자, 첫째, 왕에게도 땅을 주겠다. 아니, 왕이 뭐 땅을 줄 게 뭐 있어요? 왕이 옛날 같으면 자기가 다, 이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거야. 그리고 힘도 없는 괴뢰 꼭두각시의 왕인 헤롯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헤로디아의 마음을 살려고, 야, 내가 내 나라의 절반도 내게 줄 거야. 그게 다 짓거라 이거지. 오늘 이런 얘기하면 저건 뭐 허풍이 들었나? 저거 착각도 유만부동이지. 근데 사실은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 유전자가 다 오고 있잖아요. 다 오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왕만입니까? 사장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목사들은 안 그래? 우리 목사들도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자기 거예요? 우리 교회도 75년이나 됐는데, 제가 뭐 여기 오래 있던 목사 중에 하나가 됐지만, 아니, 저 있기 전부터 이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인들 중에는 저보다 오래 있는 분도 있고 저보다 오래 있을 사람도 많고. 근데 목사들은 생각할 때 내 교회다 이거야. 내 교회. 이거는 내 교회야.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속으로 그런 게 흘러. 사장도 자기가 회사를 세웠던, 남의 회사를 인수했던 자기 거라고 생각해. 더더군다나 정치의 권한이 더 큰 이 사람들은 다 거의 그 생각을 안 해. 국민이 나한테 권력을 줬으니까 이제는 내 거다 이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줬잖아. 이게 민주주의가 돼서 이게 많이 희석화가 됐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게 다 안 줘도 다 지 건데 왜 줄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왕에게 줄 땅이 있어. 왕의 구역을 정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은 다, 그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하나님 왜 있는 자에게 더 줘,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 보고 욕심내지 말라. 이게. 이 나라가 다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너한테만 줄 거야. 너 요만큼 줄 테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넌 넉넉히 살아. 이것만 가지고 딴 사람보다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욕심내지 말고 백성들의 땅을 내가 탐하지 말아라. 선을 그어준 거라는 거야. 근데 왕은, 잘못된 왕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내 거고 이것까지도 내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왕들의 땅을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에는 왕도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왕의 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12지파에게 주는 거야. 그냥 지파에다가 나눠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이제 시대도 바뀌었지만 왕들의 영역을 딱 떼어줍니다. 왕의 영역. 너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행세해. 그것도 많아 이놈아. 얼마나 내가 지분을 높여줬는데 쓸데없이 네가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도 걸핏하면 국민들 소리 하는데 아주 난 그 소리 들으면요. 누가 얘기하든 난 역겨워.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들 필요할 때 국민의 뜻이라는 거야. 자기들이 아니 우리는 동의 안 해. 우리는 싫어. 나는 싫어. 그런데 왜 국민이라고 얘기하냐고. 내가 어떻게 했어? 그 하나님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 여기까지만 내. 이거 더 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아직 띄워줬다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주면 난 땅도 없는데 난 세금 더 걷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러고 명분이 좋잖아요. 야, 너 이거 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자꾸 세금 올리려고 그러고 더 땅을 뭐 토지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부유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영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을 나눌 때 두 번째는 뭐에다가 주시느냐. 두 번째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셔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들은 원래 줘야 돼. 왜냐하면 없잖아. 원래가 레위인들이나 그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다가 나눠주면서 너희들도 요만큼 내놔. 너희들도 이렇게 했냐? 너희들도 요만큼 내놔. 너희들도 요만큼 내놔. 그런 형식으로 해서 11조 드려. 그래서 11조 레위인들이 받고 또 11조 제사장들이 받고 재물도 그러고 땅도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딱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땅을 영역을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땅을 주시는 거야. 그 나머지는 백성들이 12지파가 가지는 거다. 그리고 여기 구별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성소가 여기 있다. 이게. 성전이 여기 있다. 이게. 왕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지 않다고. 에?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옆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딱 이 구별된 땅. 이걸 이제 구별된 땅이라고 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준 땅은 구별된 땅이다. 이건 세상적으로 왕의 땅은 세상적으로 구별됐고 이거는 영적으로 구별된 건데 이 구별된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둔다. 그리고 이게 제일 센터에 와 있는 거야. 왕의 땅이 제일 요지에 있고 비싼 땅, 왕의 농장이 제일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왕의 포도밭, 왕의 정원 이건 최고야. 돈으로도 최고고 환경도 최고인데 여기는 제일 중앙에 딱 성소를 딱 배치해요. 그리고 이건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땅은 성소가 중심이 돼요. 거룩한 성, 이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 중심 또는 신앙 중심인 거예요. 교통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그게 안전지대냐, 그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있을까?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우리 멀리 변두리에 있나? 시간적으로도 어려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딱 먼저 세워놓고, 이거는 광야 시대부터 그랬잖아요. 광야 시대 때 12지파들이 다 자기들 부족을 거느리고 간단 말이에요. 행군하다가 멈추면은 그냥 저희들이 힘 있고 뭐 눈치 빠르고 이런 데가 좋은 터 잡는 게 아니야. 다
먼저 성소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더불어 성소를 딱 잡아 거기다가 성소를 지워 텐트를 짓는다고. 우리는 말하면 교회를 먼저 지어. 그래 놓고 그 교회 북쪽으로 세 지파, 동쪽과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딱 성소에 아무 일이 없도록 진영을 항상 이렇게 갖추었잖아요. 펼칠 때에도 성전이 텐트가 딱 치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집 지어 텐트 짓는다고. 갈 때에도 출발 명령이 모세가 떨어뜨리면 저 세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텐트를 먼저 거둬 깃대를 내려. 그리고 여기가 준비가 되면 다 여기 철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나아가. 그러면 다 뒤따라가고 또 앞에서 호위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이런 정신이지. 그래서 이제 땅을 이렇게 주면서 가장 거룩한 구역, 이게 이제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구역이 있고, 거룩하지 않고 이제 표현하기에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속된 세상 구역이 있어요. 이 거룩한 구역은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 구역이야. 그 땅이야. 나머지 땅은 속된 세상이야. 이게 이제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이건 세속적인 거야. 이거는 세상이야. 이거는 죄악된 세상이고 이거는 이 거룩한 땅과 구별이 돼. 요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속된 세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부드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건 일상의 삶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보통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 이게 잘못되고 이것만 거룩하고 이것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 그렇게 인류가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직이고 당신들은 속직이야. 당신들은 세상에 세속직 가지고 돈만 벌어먹고 당신들은 그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이게 뭐 사도 베드로의 서신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여기 지금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여기 얘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왕에게도 준다? 거룩한 구역에 성소를 두는데 그 성소가 지역적으로도 중심이고 정신적으로도 중심이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 이거고요. 자, 이 땅을 나누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땅 받는데 땅이 우리 지파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파는 없어. 왜? 우리 몫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외감 느끼고 배신감 느끼고, 야 우리는 뭐야, 서자 취급하는 거야, 우리는 따돌려 놓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땅의 분배에서 만일에 내 이름이 없다.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여기 교회 예배당에 당신 자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갔다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저는 이 땅 분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물론 아파트 한 채 없고 땅 한 자락 없는 것도 우리들이 막 자격지심 생기고 속상하고 또 그거 좀 있으면 좀 가슴 펴고, 아니 나는 그래도 뭐 누울 곳이 있어 이러고 위안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역과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자리가 없다, 영역이 없다,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가만히 여기서 이제 아침에 지금 와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올 수 없으니까 교인들이 못 오는 거지만, 그래도 숙명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분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일날은 다 순서가 다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조금 더 오시면, 저는 이제 무슨 걱정을 하냐 하면 일일이 예약을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냥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무슨 걱정을 했냐 하면, 이거 아예 그냥 오시지 말라고 그런 게 낫지, 누구 왔다가 헛걸음하면 어떡할까. 근데 이게 제 기우였어. 제 쓸데없는 염려였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어차피 안 차니까.
20명도 안 차는 거야. 다 알아서 지혜로워서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봐. 이 추운 날 제가 그 생각 때 문득 아까 떠오르는 거야. 야, 옛날에 아침에 학교 갈 때 버스 어쩌다가 30분마다 한 대 오는데 그 버스가 미어 터지는 거야. 콩나물 시루 같은 거야. 그래서 차장들이 말해요. 우리 나이 또래 조금 더 먹은 누나뻘쯤 되는 지금도 눈에 선해. 이 겨울 되면은 여기다가 손가락 장갑 끼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미연 장갑 그것도 손이 시려운데 표 이거 쉬어야 되니까 여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엄지 검지 손가락 나오게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버스 지금처럼 히터가 나와요? 뭐가 나와? 맨 문 열었다 태우고. 근데 그 차장들이 표 검사도 하지만 하는 일 중에 뭐예요? 콩나물 시루 같아.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쓰기만 하면 내릴 사람이 쓰기만 하면 탈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문을 못 닫고 그러는데 버스가 출발은 해야 되고 그러면 차장이 돌아서 가지고 막 엉덩이로 밀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잖냐고. 지하철도 그랬고 전철도 여기 경인선 절철도 거기 넣는 차장은 없지만 그냥 그거 가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왜 그래? 자리 하나가 소중한 거야. 엘리베이터만 타도요. 우리가 집사님 여기 하나 탈 수 있어. 얼른 들어와. 딴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어도 아끼는 사람이니까 들어와 될 수 있어. 이러지 않냐고요.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야. 자리 하나 없고 내가 그거 고차로 가면 그러면 지각을 안 해. 근데 그 버스 놓치면 그다음엔 지각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리에 앉는 거는 생각을 아예 안 해. 그 버스에다가 몸만 던져 넣어서 서울역 가고 광화문 가고 시청 가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저희가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래 터키 갔어. 카파도키아 가가지고 거기 이거 비행선 탔다. 풍선 타는 거. 그거는 돈을 따로 내야 돼. 그러니까 미리 다 조사를 해서 갔지만 타실 분 안 타실 분. 그래서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안 탈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안 타는 분들은 무서워서도 안 타고 에이 그거 뭐 돈 그만큼 내고 그러나 뭐 하여튼 생각이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안 타고 뭐 할 거야. 거기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남 타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타겠다는 사람은 더 많은 거야. 다 예약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인천중앙교회 할애된 자리는 뻔하잖아. 저는 탄다고 그랬다고 우리 집 사람도 조금 그거 어떨까 근데 그냥 타요. 한번 타보는 거지. 그래서 했다. 가서 카운트를 하는데 사람이 오버된 거야. 하나인가 둘이 모자랐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딴 분들 타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은 밑에서 구경했어. 우리 뭐 안전하고 무슨 일 나도 그러고 그래 괜찮아. 그리고 뭐 나중에 또 테이프로 보고 뭐 방송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오늘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그래 분명히 예약을 안 했는데 착각할 수도 있고 세는 분이 숫자를 적게 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만일에 그게 아니고 막상 가보니까 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 언제 와서 이거 또 탈까? 두려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들 타고 내리는 거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이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풍선 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큰 바구니지만 그거 타는 것도 그 자리가 미련이 있는 거야. 저건 내가 한번 그래도 타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나도 신청했어요. 이런 분이 한둘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세상에 그거 잠깐 뭐 그때 몇십 분인지 몰라. 잠깐 하는 것도 그 자리, 땅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하는데 갔다가 사람 많으면 내가 그냥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냥 차 안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럴 분들이 많을 줄 알았다고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올 때. 근데 1차, 2차, 3차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나쁜 확신이지만 확신이 왔어. 예약 받을 거 없다. 왜냐하면 해도 많이 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오픈해놔도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20명도 안 찰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문 열어. 엘리베이터도 열어놓자. 주일만 빼놓고는 그렇게 하자. 근데 제가 예상한 게 맞아서 기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속이 애린 거예요. 세상에 구경하고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 식당에 20명 예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2명이 됐어.
누구를 끊어야 되겠어요? 누구를 끊냐고. 다 여기 맛집이라는데 한 번 와서 먹고 가야 된다는데 다 줄 서 있어. 거기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거는 아쉬움이 없어요. 아니 안타까워해. 막 어떡하지 이거. 근데 나는 그래도 먹어야 돼.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거 다 주워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역, 속된 거, 중심은 성소다. 이거 먼저. 그 다음에 무엇? 땅을 분배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이 에스겔의 얘기에서 하나님이 새 세상, 새 나라, 새 땅이, 새 세상이 될 때는 땅을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분배해 주셔요. 두 번째는 45장에서 이후에 보게 되면 아니 땅만 나누고 집만 그렇듯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정치가 엉망이고 나라가 엉망이야. 그냥 무질서하고 치안이 문제가 되고 공평과 정의가 없어. 재판도 지들 멋대로고 그냥 조사하는 것도 지들 멋대로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해서 나라를 이루게 되면 거기 올바른 정치, 올바른 통치가 있을 거다. 올바른 정치 통치는 뭐겠어요? 오늘 우리같이 자본주의에 있으면 잘 살게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고 사회복지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사회복지가 뭘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우선은 최소한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야. 뭐예요? 공평과 정의야.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말로는 뭐 잘하죠. 말로는 뭐 굉장히 뭐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의 또는 이걸 공의 이런 말도 하는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가 이제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정의 가운데서 에스겔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뭐냐면 권력을, 힘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정의가 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정의? 그 사람들이 불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죄 져봐야 얼마나 져. 그 사람들이 못된 짓 해봐야 당장 경찰서 붙으려가 파출소에만 가도 그 사람들은 벌벌 떨어. 근데 이거 가진 사람은 그냥 다 바꿔버리면 돼. 뭐 겁날 게 없어요. 아니 군인이 겁이 나겠어? 경찰이 겁나겠어? 검찰이 겁낼 거 없어. 더 큰 권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권력을 어쩌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눈치 보느냐고요. 눈치 보는 이유는 자기들보다 더 눈치 봐야 할 사람이 있잖아. 그게 진짜 힘 있고 그게 진짜 문제지. 거기가 초법적으로 하고 있지. 경찰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행패할 수 있어요. 과시할 수 있어. 검찰은 조금 더 힘 있는 사람도 시장도 그냥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남용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시녀 노릇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왜 불공평한 수사를 하고 왜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왜 불공평하게 하겠어요? 자기들보다 더 자기들 목을 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 그리고 윗사람들이 볼 때 기분 좋은 거야. 그게 문제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들 돌아가면 너희 땅에다가 집 짓고 너희가 왕도 세우고 너희가 도지사 세울 거 아니야. 너희 놈들 말이야 이거 제대로 해. 공평과 정의를 하라고. 근데 이 중에 아니 세상에 공평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독재자가 될 거야. 내가 하면은 너희들 다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물론 솔로몬의 아들 같은 르호보암 같은 왕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나무 멍에를 씌웠냐? 나는 쇠멍에 씌울 거야. 되들어봐 너희놈들. 해봐 한번. 이러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가볍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다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에스겔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속일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에스겔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거 주의 주는 거야. 이 왕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야 이놈들아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너희들 국민 말하지 마. 여기 뭐라냐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건 네 백성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백성이 아니라고. 그때는 뭐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이랬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투표하고 선거권 주었다. 그러고 고개 숙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힘 거머쥐고 난 다음엔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국민 소리 하잖아요. 이게 뭐야? 내 백성이라 이거야. 우리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론 하지만 이걸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국민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국민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그건 너 가서 네가 정치해야 될 사람들, 내가 통치해야 될 사람들은 네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내 백성이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시집도 재혼도 못 가고, 내가 너 때문에 사업 다 말아먹고 땅도 다 팔았는데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목사들도 내 교인이야. 내 교인인데 너 내가 세례 주고, 너 내가 결혼주를 해주고, 너 내가 사업 다 잘 되라고 축복기도 해줬잖아. 여러분 이게 이 공평과 정의로 갈 수가 없다고요. 말로는 국민 뭐 양떼 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도 잘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문자 하나 쓰려면 마음이 띠끔띠끔해. 왜? 내가 정말 사랑하나? 너무 정말 사랑하나?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아, 내가 이 얘기를 잘 못해. 왜? 야, 내가 아버지로서 사랑을 제대로 했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거 잘 못해. 왜? 내가 뭘 사랑했는데. 그것부터 좀 하고, 제가 요만큼 했으니까 어머니 제가 사랑해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찔리는 거야. 여기 찔려. 물론 말해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입에 발린 소리 같아. 그냥 아들아, 거기 사랑했으면 좋았을 아들아, 네가 사랑을 내가 말 안 해도 느꼈으면 좋았을 아들아, 이런 거지. 그런데 여기 백성을, 왕은 말해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벌써 첫 단추 잘못 낀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내 백성이야 이놈아. 너 왕, 내가 너를 왕으로 대리자로 세운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왕이 아니야. 참 왕은 나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 백성이야. 여러분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도 시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한테 양을 맡길 테니까, 교인을 500명 줄 테니까 네 교인을 잘 목회해. 네 교인을 사랑하라고. 너 그 인천중앙교회니까 너 인천중앙교회 교인들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양이다 이거야. 인천중앙교회도 내 양이고 서울중앙교회도 내 양이고. 너희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야. 까불지 말라.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까불면 안 된단 말이죠. 내 백성이다. 이게 부모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정치하는 사람이 됐든 이 생각이 철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거야. 회사도 내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다 청직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렇지, 내가 땅 팔아서 세웠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세웠어도 내 회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 까불지 마. 너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지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네 걸로 생각해. 이놈아, 그것도 내 백성이 너를 인정해 준 거야. 내 백성이 너한테 브레이크 건 거야. 이 생각을 가지라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올바른 정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공평과 정의, 공의를 얘기하시는데 권력의 사유화, 여기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땅도 너 이거나 가지고 이걸로 족한 줄 알아 이놈아. 더 욕심내지 말고 네가 왕이라고 건방지게 시건방 떨고 말고, 여기저기 경제에다가 손대고 어디 목 좋은데 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다 차려놓고 말이야. 그리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돈방석에 올라앉고 그 짓 하지 말고, 내가 너 먹을 만큼 주잖아. 내가 너한테 줄 만큼 권한을 줬잖아. 그것만 가지고도 다 못 먹어. 수백 년 살아도 먹고 남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하는 사람 말할 건 뭐 있겠어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 번째, 새로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어지게 되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게 땅도 주시고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되어지면 너희가 할 일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뭐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고 이제 절기 얘기가 나와요. 이 절기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해. 넓게 보면 그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잘 드려라. 아니 성소 지을 땅 주고 성소 지어놓고 뭐 하는 건데? 그건 뭐 사진 찍기 위해서 그래? 기념물 삼으려고 그래? 박물관 만들 거야? 거기서 연주회 하고 거기서 음악회 잘하고 공명 잘 돼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공명이 있든 없든 뭐 비가 새든 안 새든 거기서 너희가 절기를 지켜서 나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히브리 백성을 왜 구원하는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모세가 이제 도망가는 얘기 나오고 모세를 다시 부르는 얘기 나올 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저기서 저렇게 압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맨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러니 불쌍해서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 너 모세야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건져와라 이럽니다. 내 동족을 건져와라. 너도 히브리 사람 아니냐 이놈아. 그러니까 내 동족이 저러는데 너 이러고 지금 이러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뭐 양이나 치고 말이야 젖이나 짜먹고 내 부인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냐? 이러면서 내 백성이 말이야. 너 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모세가 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바로와 싸우면서 얘기하는 명분이 뭡니까? 내 백성이 고생하니까 네 놈이 말이야 바로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우리 참신이신 하나님이 너 그냥 안 둘 거야. 너 빨리 해보내. 이런 것도 하죠. 이런 것도 하지만 겉으로 또는 그게 진심이기도 한데 야, 이 백성을 맨 처음부터 우리는 완전히 독립할 거야. 끌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미련두지 마. 잡으러 오지 마. 이러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이게 외교적인 것이고 기술적인 거지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서 주일도 못 지켜 안식일도 못 지키고 네가 맨날 일 시켜가지고 맨날 고되고 말이야 이런데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3일 길만 나가서 3일 휴가 달라는 거예요. 3일. 사흘 길 좀 네 눈치 안 보고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끼리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가난해도 제사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게 해줘. 특별 휴가 좀 달라고. 3일 너희의 영역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3일 주면 어떻게 하게 도망갈 거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속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다 이거예요. 구원.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 근본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죠. 독립하는 거야. 해방되는 거야.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왜 애굽에서 왜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 좀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어떻게? 우선 제사야. 어떻게? 우선 예배야. 우리 예배 좀 드리고 싶어. 내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 이게 그냥 명분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도 해요. 이 정신이 있는 거야.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해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서 내 백성이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해라.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회막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사법이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야. 왜 돌아가서 예배당 짓고 성전 짓고 왜 그래야 되니? 독립하고 우리끼리 수상도 하고 우리끼리 장관도 해먹고 우리끼리 맨날 이제 종노릇만 한다. 이제 우리도 행세 좀 해야 되겠어.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나라를 만들 거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의 뜻은 네가 내 백성인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 철기를 잘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다보고 요한계시록 이제 뭐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47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갔는데 47장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거 하다가 보면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에스겔서 이 47장 48장이 생각이 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물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압박도 없고 이런 뭐 무슨 팬데믹으로 이런 전염병의 위기도 없고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는 것도 없고 그래서도 가지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예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딴 얘기 별로 없잖아. 등산 갔다는 얘기도 없고, 뭐 성도들이 교제해서 카페에 모여서 차 마시고 말이야, 어디 성지순례 갔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예배야,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 앞서 떠난 세상의 사람들, 떠난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부활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께 들림받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해야지. 그게 다 이어져 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이런 세상의 삶의 고달픔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가서 진심으로 우리는 예배해야지. 면류관 벗어드리고,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 생각만 해도 이러는데 주님을 뵙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영원한 예배자가 되겠다. 이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게 지금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 담겨 있어.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한번, 오늘 47장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47장 말씀을 못하네요. 못하고, 요거 한마디만 하고 성경을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오늘 47장은, 정말 보려고 했던 47장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미루는 걸로 하고, 그리고 47장은 그렇지만 48장을 보시자고. 48장. 자, 맨 마지막 절입니다. 48장. 에스겔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지파에다가 뭐 땅을 주고 막 이런 경계선 얘기를 해줘요. 어디까지 뭐 어떻게 돼, 그렇게 하고 다 이제 끝났어. 35절. 에스겔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성읍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읍. 성전이라고도 안 하고 성소라고도 안 해요. 성읍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중요해요. 성소를 중요하게 여겨. 그런데 에스겔은 말이죠, 이 성소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거룩한 땅이고, 나머지 왕의 땅이나 일반인의 땅은, 세상 땅은 형편없고 그거는 속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배당만 거룩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배당과 세상이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도 또 새 예루살렘이래요. 이러지, 예루살렘에,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이 거룩하다는 거야. 성전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성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성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소가 있는 성읍이, 그 도성이, 더 넓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다 거룩한 겁니다. 다 귀한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인데, 여호와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안 하고, 예루살렘 도시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읍이라고 하는 넓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삼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 예루살렘,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겔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계시지 않아.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성읍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온 세상 역사가 다 거룩한 거야. 그 우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우리가 일터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교회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계셔.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부지런히 성소를 바라다보고 성소에게로 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역사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 나라화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일주일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셔. 내가 죽어갈 때에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태어나는 아기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그 얘기를 4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하고는 48장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개혁이 완성이 됐다고 뭐 요즘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개혁이 이제 완성이 됐어.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완성이 어디서 된 걸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개혁이 완성이 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을 보시느냐? 내가 거기 있어. 성전만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다 거룩한 곳이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1시간 미루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던 47장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환상으로 봐요. 에스겔이 이걸 환상으로 본다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48장 35절까지 읽었지만 요 결론에 이르는 구체적인 아주 우리에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이 있어. 그게 47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고 에스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